네. 이제 강의 안 보시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역사신학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의 시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칠흑 같은 어두움이 우리를 덮어올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개의 환상복음에 보면 7개의 봉인이 뜯어지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하나의 봉인이 뜯어질 때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7봉인이 누가 떼는지 아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뗍니다. 그 다음 재앙을 가져온 7 나팔을 불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는 7 천사입니다. 결국 7개 6개의 뭐 환상 묶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 결국은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박해와 시험과 혼란, 그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어려움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없는 거 아닙니까? 말할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의 증거라고 말입니다. 자, 7번째로 마르투스의 교회, 요한계시록의 교회론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마르투스 히라보로 마르투리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한 가지로만 쓰였습니다. 증언. 신약 성경에서 마르투리아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증언 할 때 이 마르투리아가 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후대에는 이 마르투리아라는 단어 속에 증언이라는 말 말고 순교라는 뜻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마르티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증언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다 보니 박해받고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것과 순교는 불가 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를 마르투스의 교회, 증언하는 교회, 그 증언을 위해서라면 순교할 수도 있는 교회, 이게 계시록에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이슬람처럼 칼을 들고 굴복시켜서 승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무력한 증언자들의 무리입니다. 우리가 증언에 대해서 증언할 때 세상에 싫어하고 칼 들면 그 칼에 죽는 겁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진리를 증언하도록 요청받는 교회가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지 않아도 되고 수천 수백의 천사들을 불러드릴 수도 있지만 당신의 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내려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내려주시고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그 결과로 순교당하신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부활 승천시키셨고요. 그래서 이미 싸움은 끝난 겁니다. 이미 이겨 놓은 싸움입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이긴 싸움인 줄로 믿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시면서요, 마지막 날의 환상이 이거고 뭐 금은 보석이 어쩌고 이거 보려고 있는 책이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후 승리는 권력자가 권력을 휘두르고 부유한 사람들이 물질을 휘둘러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정신이 언제 왜곡됩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회심하면서, 회심이라는 말도 좀 그렇고요. 정치적인 문제에 따라서 기독교가 그때부터 이제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약자가 아니라 권력을 얻으면서부터 교회가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런 개념이 많이 무너지고 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증언, 선교, 인내 여기에 있는데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강한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고 그때부터는 무력한 증인의 증언으로 끝나야 되는데 권력에 의지하고 호소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면서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동시에 신구약 전체의 마지막 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전체 성경의 결론으로서 아주 좋은 대꾸를 이룹니다.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대조를 이룹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자, 구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됩니까? 타락으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으로 이어지고 요한계시록은 이 긴 역사의 완성,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윤회가 아니고요. 일직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부활, 그리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신 재림으로 이어지는 이 쭉 일직선적인 구조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역사관인 겁니다. 재미있는 게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 동산, 완전한 낙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전한 낙원.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2장은 회복된 낙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창세기 3번째 장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뱀. 사탄이 등장해서 낙원의 타락을 이야기하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번째 장, 즉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여기서 사탄은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좋은 대꾸를 이루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지만 동시에 신약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는 이제 과거의 언약, 구약이 아니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새 언약의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주님에 의한 새 언약의 시작,
사도행전은 그 새 계약 백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서신서들은 새 계약 백성,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새 계약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약속된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래서 신약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면서 새 계약 백성의 과거,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하고는 창조와 새 창조, 그리고 타락과 회복으로 대응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복음서와는 또 이렇습니다. 복음서에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선 예수님의 첫 오심, 초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계시록에선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고, 말세가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록은 말세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도 끝이 닫힌 게 아니고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분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일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계약 백성에게 약속되어 있는 미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환란들이 또 뭐 있을 것이다. 뭐 두려운 마음도 있겠지요. 또 그렇다고 천국에 가니까 뭐 금은 보화가 있고 뭐 홍옥 뭐 한 때와 두 때가 뭐고 뭐 여기에 집중하라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편지입니다. 기본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고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7교회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바라보면서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라고 주어진 것이고 이어지는 환상의 이야기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을 향한 박해가 있겠지만 이걸 이기고 인내하고 싸우면 결국 하나님의 최후 승리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 별로 어렵지 않지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상의 이야기들 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표현들 많지만 그걸 일일이 다 다루기엔 시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또 사실 일일이 다룰 필요도 없어요. 큰 묶음 속에서 우리가 흐름을 바라보면 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루하루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싸움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별일 없이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권고하고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고 싸워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얼굴과 얼굴 대하면서 보면 좀 더 질문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할 텐데 이게 혼자 떠드니까 좀 역시 많이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지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간단하게 짧은 시간 동안 살짝만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보내고 아버지 앞에 설 그때에 또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 받을 수 있게 원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를 맞이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